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의 앞길에 하나님의 은총이, 크신 은총이 함께 하셔서 늘 복받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제목이 뭔가 하면은 잘못된 선택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우리 함께 할까요? 잘못된 선택. 잘못된 선택. 잘못된 선택. 잘못된 선택. 예, 무엇이 잘못된 선택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때로는 찾아오실 때 그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찾아오시다가 우리에게 때로는 진노의 하나님으로 오실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천사를, 하나님의 심부름꾼을 통하여서 심판의 하나님으로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는지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 가운데 뭐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것에 하나님께서 집중을 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 문제를 집중을 하고 계속 기도하고 묵상하다 보면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을 딱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졸업한 모교 장로회 신학대학 장신대에서 하나님께서 그 장신대에 대한 그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 장신대가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명성교회의 교회 세습을 반대하는 60 몇 명의 교수님들이 매주 모여서 정기적인 모임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일반 그 목회자들은 지금 그 매스컴을 통해서 아니면은 운동을 통해 가지고 그 총회에서 재판국에서 재판을 내린 것을 무효화시키고 이번 그 총회를 그것을 반대를 하고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 세습을 반대하는 목사님들은 그 성도들에게 광고를 해가지고 하루에 한 끼 금식을 하면서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에 명성교회에 대한 예언을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명성교회를 아직은 사용하고 계시겠다. 왜냐하면 아직 명성교회를 하나님께서 심판이나 하나님께서 어떤 그 징벌을 할 단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성교회를 통하여서 행하실 일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명성교회는 앞으로 더 이제 이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그런 글들을 페이스북에다가 올리기도 했었죠. 그리고 저는 장신대에 있는 그 교수님들에게도 또 페이스북에 좀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많이 했고 그것을 장신대 교수님 중에 괴로웠는지 본인이 나에게 페이스북에다가 댓글을 달지 않냐고 학생들을 시켜가지고 댓글을 달게 하는 그런 웃지 못할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셨는데 그 하나님이 장신대에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의 무서운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창세기 19장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지금 상태가 바로 장신대의 현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장신대를 나의 모교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지금 목회를 하면서 어느 교단을 이렇게 만난다 할지라도 장신대 출신의 목사님들만큼 인격적이고 정말로 이렇게 배움이나 학문이나 지식이나 이런 신앙의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아주 월등하고 그렇게 신사적인 분들이 없습니다. 인격적인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더라도 이제 장신 출신입니다. 아니면은 통합 출신입니다라고 하면 그냥 무방비 상태로 어떤 그 방어 기제를 사용하지 않냐고 받아들일 만큼 그만큼 저는 통합 측에 속한 목사님들을 사랑하고 또 존경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저희 장신대를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혹여라도 이 말씀을 듣는 이 설교를 듣는 자들에게 마음이 상함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비춘 것을 그대로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몇 달 전에 장신대에서 그 재학생들 중에서 그 동성애를 상징하는 무지개 칼라 옷을 티셔츠를 사입고 그 한경직 그 예배당 안에서 퍼포먼스를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프랭카드를 큰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사진도 찍고, 그래서 그것이 큰 문제가 돼서 지금 장신대에서도 그 학생들을 징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를 지금 상태가, 장신대 상태가 소돔과 고모라 같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음란하고 태폐적이고, 그 다음에 또 말할 수 없이 그 더 이상 그 회생에 불가능한 그런 상태로 우리는 그 상징하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인데, 하나님이 장신대를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이 자체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러면 그때 그 학생들의 퍼포먼스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라고 말씀드렸을 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장신대가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 같이 이렇게 타락하고 태폐적인 이 상태가 된 것은 아주 오래된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오래됐다는 것이 얼마만큼 오래됐는지 그것을 발견하기까지는 길지 않은 시간에 그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저는 발견했는가 하면은, 지금 현재 신학대학에 있는 그 신학자 목사님들이 있고, 그 신학자 목사님들이 신학자죠. 성경으로 말한다면 서기관들이에요. 그들은 서기관들입니다. 근데 그런 신학자 목사님들과 일반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신학자 목사님들이 일반 교회에 나와서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은퇴를 하셨거나 지금 은퇴 중에 계신 목사님이거나 아니면 재직 중에 계신 그런 목사님들이 지금 전부 다 커밍아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장신대 교수님들도 60몇 명이 그렇게 모여가지고 명성교회의 세습을 반대한다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것이며, 그 다음에 장신대 안에서도 동성애에 찬성하는 그런 교수님들이며,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일반 목회를 하시면서, 나도 이제 교수님들이, 장신대 교수님들이 하는 그 모임에 내가 지지를 한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교회 그 일반 목사님들 중에서도 교회 세습을 반대하는 분들이 이번에 모였는데 1000명이 넘는 분들이 그 총회 그 회관에서 그 집회를 하고 모임을 가졌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내재 속에 자기 마음 속에만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다 커밍아웃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신학자 목사님이 커밍아웃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시기가, 그분이 장신대에서 교수를 하고 장신대를 가리키는 그 시점이 바로 그때부터 장신대의 신학이 타락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장신대가 소돔과 고모라 같이 그렇게 타락된 도시로 표현하심을 제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장신대에서 이렇게 동성애를 했느냐? 그거는 차치하는 거예요. 그 동성애 문제는 바로 열매이기 때문에, 열매보다도 더 원형인 그 뿌리인 문제가, 장신대의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신학이 세속화되었다는 것이에요. 정말로 거룩한 것이 구분되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신학이 아니라 세상의 것과 흡사하게 너무 인본주의로 하고 사람을 너무 생각하는, 하나님 편이 아니라 세상의 편에 속한, 인간의 편에 속한 이런 세속된 신학의 거기서부터 뿌리가 거기서부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뿌리로 인해 가지고, 그 신학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오늘날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동성애가 지금 장신대 안에서도 이렇게 드러나게 됐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교회 세습을 위해서, 교회 세습을 반대하는 이런 모임들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소돔성의 그 패역함을, 바로 음란함과 그 폭력상을 보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어떤 곳이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전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교회를 이끌어갈 수도 없고 교회를 부흥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명성교회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하신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습을 부자 세습을 했다 해가지고 명성교회를 다른 교단으로 나가시오라고 잘라버리는 신학자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도마뱀을 자기 몸에서 자른다고 해서 그건 한 번은 가능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가 없어지느냐?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고 몸이기 때문에 내가 내 지체 중에 일부를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잘라버린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해지겠습니까? 거룩해지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한 몸이기 때문에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신약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라지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라지를 뽑을까요? 가라지를 자를까요? 말씀하셨을 때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끝까지 두는 것이다. 천국 갈 때까지 그것을 내버려둬라. 심판 때에 그래서 알곡은 곳간에 들어가고 그것을 가라지는 불태우는 지옥의 불에 태우는 그때까지 내버려두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세우시고 성령께서 그 전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 전을 잘라버려라? 우리와는 도저히 창피해가지고 너무 수치스러워서 함께 갈 수 없으니까 그냥 잘라버려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참 이게 신학자로서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어떻게 주의 종으로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그런 지금 요즘의 세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신대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에 대해서 구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장신대 총장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분별하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총회와 연대하면서 그때그때 일처리를 한다고 그 총장님은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까지는 이성이에요.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 판단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총회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총회와 연계해서 또 이렇게 학생들과 연계해서 교수님들과 연계해서 이것을 입장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하는 것은 일단 거기에 있어서 하나님께 이 총장님이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판단과 그 다음에 그 선택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떤 것입니까? 늘 총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촛불 집회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장소를 허용해 주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처음 시작이에요. 이 처음에 시작할 때 그것을 아니오라고 신학대학에서는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이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허용했다는 이 자체가 이제 시발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총장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세가 아니라 어때요? 순종하는 자세가 아니라 세상 풍속에 머물려는 삶의 방식을 선택한 것이 큰 화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문제를 여기까지 끌고 오게 한 문제를 여기까지 이렇게 확대시키게 한 그런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장신대 총장님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비참한 결과를 가져다 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헤매는 인생을 가게 되는 거예요. 잠언 14장 20절에 보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고 올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신대가 있어서의 그 총장님의 역할은 이제 마지막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롯과 아내와 두 딸을 롯이 구출한 것처럼 아마 이 장신대 총장님은 이 롯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마지막 사명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두 딸과 아내를 놓치지 말고 모든 학생들이 거기 있는 모든 교수님들이 모든 교직원들이 모두가 롯이 될 수 있도록 장신대 총장님은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거기에 계시는 교수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장신대에 보면은 그 60명에서 70명 사이에 되는 그 교수님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모임을 매주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신학의 교수라고 하는 것은, 신학대학의 교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신학의 교부예요. 교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아버지예요. 그러니까는 이 목사나 그다음에 또 이렇게 주회종들이 또 신학대 학자들이 신학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영적인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아버지는 어떻게 되느냐? 자기 자식을 보호해야 돼요. 자기 자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학 교수님들이 어떤 문제입니까? 명성교회 부자 세습을 반대한다고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이웃 사람들이 여론의 문매를 맡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뭐합니까? 그들의 이웃 사람들의 고자질을 들어가지고 몽둥이를 들고 이 아들을 때리고 있는 형극이에요. 명성교회를 때리고 있는 이 형극이 바로 지금 신학대 교수, 신학의 교부, 아버지가 지금 하고 있어요. 어떻게 아버지로서 그 자식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이렇게 학대를 할 수 있는 행위를 하고 있는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그 큰 많은 절반 되는 재산을 탕자가 다 그것을 낭비하고, 그래도 아버지는, 그 아버지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려주는, 참고 기다려주고 그 목숨만, 영혼만이라도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상태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어떻게 신학의 교부가 그 아들, 보십시오. 명성교회 안에는 김사만 목사님과 김하나 목사님만 계십니까? 그 전에 거쳐간 목사님들이 지금은 각자에 흩어져서 선교사로서 또 교회를 개척해서 다른 교회 임지에 부임해가지고 사역하는 목사님들도 많고 많이 계시고, 또 지금 현재 사역을 하고 있는 장신 출신들의 그런 제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역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끊임없이 가혹 행위를 하고 있는 이런 교수님들의 행위를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장신대에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곧 장신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지금 알고 있고 깨달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하여서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명성교회 예언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1차, 2차, 3차의 심판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신대에도 1차와 2차와 3차에 걸쳐서 그렇게 심판할 것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1차가 무엇입니까? 바로 1차에는 신학대 교수님과 일반 목사와의 대립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런 그 한 거, 또 이런 데모, 이런 저항, 이것이 1차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학교와 그다음에 또 그 교계와 그다음에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에 실망을 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다음에 또 학교를 떠나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이에요. 그다음에 2차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2차는 일반 목사와 장로들과의 그런 대립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 장로들의 거센 그 대항과 그다음에 또 대립과 그 데모를 통해 가지고 이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몸살을 앓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으신가 하면은, 세 번째는 일반 목회자와 교회대 또 일반 평신도와의 대립 관계가 일어나게 될 때에 1차, 2차, 3차를 거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많은 사람들의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 와중에. 그리고 또 신학대학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신학대학을 가지 않게 되고요. 근데 교회는 성도가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헌금이 줄어서 더 이상 신학대학을 지원할 수도 없고 신학대학 교수님들에게 사례비를 줄 수 없는 상태가 발생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장신대도 예외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명성교회가 무너지기 전에 장신대에 먼저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장신대는 정신을 차리고 이 문제를 놓고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정말로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식이, 자기의 제자가 잘못되었을 때 어떻게 저 교수가, 어떻게 신학의 아버지가 자기 자신을 회개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으면서 자식만 때리고 있습니까? 그 중에서 책임감을 지고 내가 잘못 가르쳐서 저런 교회가 되었고, 내가 잘못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제자들이, 목회자들이 나왔다면 내가 먼저 제 사표를 쓰면서 내가 옷을 벗으면서 그 책임을 통감하리라, 이렇게 하는 교수님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담합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한 교회를 지금 이렇게 그 구타를 하면서 그 한 교회를 지금 매몰시켜가면서 그 한 교회를 괴롭히면서,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명성교회에서 헌금을 가지고 오는 것을, 명성교회가 재정이 그 풍부한 것을 마치 만몬신을 섬기는 것처럼 이 김삼환 목사님과 김하나 목사님이 돈과 돈이 연결돼서 그 교회를 부자 세습하는 것처럼 그렇게 와전을 시키면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저 곳에서 가지고 오는 돈이 마치 더러운 돈, 세리와 창기의 돈과 같이 더러운 헌금처럼 그렇게 매도하면서, 심지어는 그들을 터부시하는, 우리와는 도저히 함께할 수 없고 우리의 인격과는, 우리의 수준과는 같이 발맞추고 없어서 차라리 여기를 떠나서, 통합을 떠나서 다른 길로 가시오라고까지 말하는 그들의 의도가 무엇이냐? 바로 저들을 영적인 사마리아인 취급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심히 힘들어하고 계시다는 이 말씀을 저에게 깨닫게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요 며칠 또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하면은, 통합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부자 교회 세습을 반대하는 그런 모임을 이렇게 하게 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커밍아웃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저것은 현대판 바벨탑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저기에 참여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담합하고 하나가 되고 합심할 것이 아니라 흩어져야 될 시기에, 흩어져서 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시기에 모이자, 하나 되자, 뭉치자. 우리가 하나 되기만 하면 무서울 것이 없고,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여기서 모여서 함께 살자, 힘을 합하자 라고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이 말씀은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또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모든 귀 있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함께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서 은혜를 입어야지만이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요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서 일을 행하는 자가 이 시대에 없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기를, 바로 이 일을 시작하는 그 단초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장신대 교수님들이 매주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것이 단초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러나 오늘은 그것을 아끼겠습니다. 또다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실 때 저는 그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또다시 선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롯이 이제 그 성문에 있을 때에 두 천사가 그 소돔성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 천사는 18장에, 창세기 18장에 아브람을 만나고 이제 이쪽 롯이 있는 소돔성을 찾는 이 시점이죠. 왜 소돔성을 찾느냐? 자, 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심판을 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롯을 거기에서 멸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찾는 롯을 구하기 위해서 이곳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오게 된 것이죠.
이 롯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면은 그 성문에 늦은 시간까지 거기에 앉아 있는 것을, 저녁 때까지 앉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천사를 보자마자 이 롯이 달려가 가지고 그를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집에 들어오셔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식사를 같이 하십시오. 그러면서 발을 씻겨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주무시라고, 그리고 내일 갈 길을 가십시오라고 그들을 영접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두 천사가 말하기를 아니다, 나는 당신 집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밤새도록 이 거리에서 밤을 내가 지새울 것이다.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랬더니 롯이 간절하게 다시 간청을 하는 거예요. 간청을 하면서 그때서야 이제 천사들이 롯의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롯이 그들을 위해서 식탁을 준비했어요. 무교봉을 구웠고 그 다음에 그들이 먹을 양식을 주면서 그들에게 대접을 하고, 그리고 그 천사들이 이제 잠자리에 눕기 전에 그 성에 소문이 났어요. 그 성에 소문이 나니까 성에 있는 그 백성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뭐예요? 노소를 막론하고 원군에서 다 모여가지고 그 집을 다 에워싼 거예요. 에워싸가지고 롯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밤 너희 집에 손님이 온 거 알고 있다. 그들이 어디 있느냐 지금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만나가지고 상관하리라. 상관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 하는 게 상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 남자들을 상관하리라. 예? 예. 남자와 남자끼리 성교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렇게 상관하리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롯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기겁을 한 거예요. 분명히 롯이 봤을 때는 하나님의 천사인 거 뻔히 아는데,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에게 제발 좀 잠잠하라. 제발 좀 진정을 해라. 내게는 두 딸이 있는데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가 그 딸을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이 손님,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손님, 소돔성에 온 이 손님에게는 건들지 말고, 그 다음에 침해하지 말고, 저들에게 해하지 말고 제발 좀 그냥 놔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이, 에워싸임을 당한 사람들이 가만히 있질 않는 거예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으니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 천사가, 두 천사가 그 동네 사람들의 눈을 다 가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백주 대낮에, 어때요? 백주 대낮은 아니죠. 저녁이니까 눈이 어두워가지고 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롯의 집에 문을 찾아야지 들어가는데 대문을 찾지 못해가지고 그들이 거기서 눈을 어두워져가지고 이제 헤매다가 이제 집으로 갔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눈을 어둡게 해가지고 그들이 문을 찾고 헤맸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세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가 하나님을, 은혜를 모르는 세대가 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 그대로 쓰기를 거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모든 것도 만족하지 않고 싫습니다. 싫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그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은 우리는 만족하지 않으니까 그거보다 더한 것을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것을 파괴시켜서 거기다 더 얹어가지고 그 쾌락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롯에게 있는 거예요. 롯과 그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롯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롯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예요. 베드로후서 보니까 롯을 뭐라고 그랬어요? 의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롯을 우리가 한번 배경을 한번 봅시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아브라함의 조카인데 이 롯이 어떤 행위를 했는가 하면은 성문 곁에 저녁 때까지 있었다. 얘기는 뭔가 하면은 그 지방의 유지나 좀 지도자급이 되게 되면 법관으로서 그 지역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다 이렇게 대소사를 상담도 해주고 또 이제 알려주는 이런 하나의 지혜자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거를 롯이 감당하고 있다가 소돔 성문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천사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이렇게 달라요. 뭐예요? 매일매일 자기가 맡겨진 일에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행운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맡겨진 일을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역할을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감당할 때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이만큼 소중하고 아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롯도 소돔 성문에서 이 책임을 감당할 때에 두 천사가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롯에게 찾아와서 롯이 또 아브라함에게서 무엇을 배웠어요?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사람을 잘 대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접을 잘하는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학습 교육을 받은 거예요. 롯이. 그러니까 삼촌이 그랬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손님을 맞이해서 우리 집에 들어오십시오. 내가 발을 씻겨드리고 그 다음에 또 누울 곳도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양식도 있습니다. 그 편히 오십시오. 이렇게 몸에 배웠어요. 그것을 본받은 거예요. 롯이 그렇게 함으로써 엄청난 복을 받는 구원의 복을 받는 이런 축복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롯이 이렇게 좋은 성품도 있고 하나님을 그나마 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는 그나마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중에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도 마음이 참 유약한 거예요. 믿음이 참 유약한 상태라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느냐? 롯의 부인이 어떤 자입니까? 함께 탈출하다가 어때요? 소금기둥. 예, 뒤를 돌아다 보니까는 소금 기둥이 된 거예요. 이야. 우리가 이 롯의 부인을 봤을 때 저 여인은 재물에 마음을 빼앗겼구나. 저 여인은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얼마나 호화롭게 잘 살았겠냐고요. 재산이 많잖아요, 롯이. 재산이 많은데 그 아브라함과 롯의 종들이 이 양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함께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 소돔 땅을 선택을 해서 오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돔의 재산이 엄청 많은데 이것을 다 놓고 몸만 빠져나간다고 하니까 이 여인 롯의 아내는 그것을 견딜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한번 쳐다본 것이 그가 거기에 소돔 기둥가 돼서 그가 깨어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은 또 여기서 롯을 어떻게 보고 계시냐? 롯도 마찬가지예요. 롯에게 있어서의 그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부인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 다음에 또 그 땅을 떠나니까, 자기가 선택한 그 땅을 떠나니까 어때요? 친척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많은 재산을 다 놓고 가야 되니까 재산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알 땅이라고 하는 그 땅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타향살이 하는 거예요. 다른 조그만 동네에 가가지고 객지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면서 이 롯에게 너도 재물에 관심이 있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신앙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려는 이런 신앙적인 허구성을, 이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칼은요, 더 이상 이제 멈추지 않습니다.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소돔성 머리 위에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장신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곧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렇게 일을 진행하실 거예요. 그것을 장신대는 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천사를 보내면서 그 두 천사가 이 소돔성에 오게 된 목적이 있어요. 왜 오게 됐느냐? 바로 소돔 거민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가 아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회개시키는 기회가 지나간 거예요. 회개보다도 더 위험한 그 상태가 됐기 때문에 바로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의인, 그 믿음 보시고 그 롯과 그 일가를 구출하기 위해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이 두 천사들이 이 소돔성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걸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자의 그 안녕을 도모할 목적으로 소돔을 찾았으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그 물을 그 땅을 어때요?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실 테니까 빨리 그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롯과 그 아내와 제 두 딸은 멈칫멈칫하고 거기서 계속적으로 그 머뭇머뭇거렸어요. 그때 이 강하고 급하게 이 천사들이 밀어붙여서 어쩔 수 없이 그 소돔성을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어느 누구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칼을 피하는 길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죄의 악과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관계를 청산을 하고 그 다음에 죄를 단절하고 또 뭐예요? 죄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해야지 이 기회마저 놓쳐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안 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 소리를 듣고 창세기 18장에 이 아브라함이 그들과 하나님과 단판을 짓잖아요. 50명, 45명, 35명, 20명, 10명까지 의인 10명 있어도 그 땅을 멸망하시겠습니까? 아니다. 10명 있으면 안 할 것이다. 근데 소돔성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이 10명. 이렇게 되기까지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중보기도를 했겠냐고요. 그런데요, 인간이 아무리 중보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셨을 때는 그걸 돌이키지 못하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무엇을 행하셨느냐? 바로 그 안에 있는 모두를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롯과 아내와 두 딸을 그나마 아브라함의 그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출해내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너의 중보기도를 듣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을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사 한 번 하기도 힘든데 내가 그토록 오랫동안 살았던 이 터전을 모든 것을 다 놓고 몸만 빠져나간다는 것은 참 상상하기 어렵고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결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인정해요. 그러나 자기가 살던 곳에 대한 그 애착심을 끊어버리지 못하면, 자기가 애장품처럼 손때 묻히고 은밀하게 좋아하는 그것을 내가 끊어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런 심판이 오면 그때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신앙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좋다고 할지라도 내가 지금 영혼을 위해서, 영원한 세계, 그것을 위해서 현재를 포기할 줄 아는,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기득권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재미나 쾌락이나 즐거움이나 이런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이라고 마태복음 19장 29절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자가 의인이냐, 어떤 자가 정말 내가 떠나도 나를 버리지 않냐고 나를 기억하면서 그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자이냐, 성실하게 그 맡겨진 의무, 맡겨진 사명을 잘 수행하는 자냐, 이런 것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반응이 없으셨다고 해서 섭섭해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 심판할 때에 이렇게 구원하시는 그런 계획을 다 갖고 계세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역정구덕에 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으며 이런 불심판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며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애누리 없이 순종하는 것이 그게 신앙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조카 롯을 위해서 중보라 했잖아요. 그 성을 위해서, 소돔성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비록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시자 하나님께서 조카 롯과 그 가족을 구출해내는 이 모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롯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소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그 사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멸망할 것이다. 이 소돔을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돌아와라.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 시대의 문화가 얼마나 창궐하고 그때의 쾌락이 얼마나 좋았으면은 그 사위들이 장인이 하는 이야기를 농담으로 여겼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장신대를 향해서 또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여성 목회자가 이야기했다고 해서 이것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작은 교회가 말했다고 해서 이것을 여수히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같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저와 같은 하나님의 선견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또 다른 선지자를 여러분에게 보내게 되실 것입니다. 또 다른 예언가를 여러분에게 보내실 때는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하나님께서 아직도 그 명성궤를 쓰시겠다고 붙잡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그 명성궤를 치려고 하고 그 명성궤를 분열시키려고 하고 그 명성궤를 파괴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남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방민족이지만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중에 사용하려고 도구로 쓰는 그 나라는 아무리 강대한 나라가 더 강대한 나라가 그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 나라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명성교회가 죄를 많이 범하고 명성교회가 너무나 세속화되고 사마리아 사람처럼 천박한 그런 신앙생활과 그런 구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은 명성교회를 들어서 지금 장신대를 하나님께서 장신대 안에 있는 교수님들의 마음속에 명성교회에 있는 그 적대감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나게 하셔서 그들의 상태를 보고 계시는 일하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지체를 자르지 말고 또 더 이상 우리 지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것을 대적하여서 화를 당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우리 몸을 위해서 기도하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독과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롯이 지금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어려움 가운데 처했는데 왜 롯이 그런 어려움을 처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분리될 때 롯이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그 당시 요단 동편에는 소돔 땅에는 소돔 성에는 푸른 풀밭이 많았고 푸른 잔디가 많았고 나무들이 많아서 풍성하고 거기에 숲이 가득했기 때문에 양들이 초목이 가득해서 양들이 풀을 뜯기에 좋았고 여러 가지 사는 그 도시가 너무나 호화롭고 그 다음에 또 세련됐고 좋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 선택 하나를 잘못해 가지고 그가 평생 일궈온 재산을 다 없애야 되고 자기 마누라도 잃어버리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장신대에 속한 장신 가족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장신대에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런 불의 심판을 하시겠는가 라고 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장신대의 이 구조가 엘리 제사장처럼 너무 비대해졌다는 거예요. 장신대의 신학이 계속적으로 새로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학으로 바꿔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연구를 게을리했으며 그 연구를 게을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장신대는 더 이상 새 부대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세수를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대가 요구하는 그 신학을 담을 수가 없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을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비대해지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 둔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대적인 요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장신대의 구조들이 이제 달라져야 된다. 절반 이상은 이제 분리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이것은 분명 장신대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도 하나님이 이런 심판이 오기 전에 아니라 할 때에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